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4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신학교의 후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하길래 제가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한숨을 내면서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십니까? 물어보니 한국 교회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그래도 죽었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물론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면 잠들었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죽었다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그 후배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말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그 전도사님 보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였으면 그때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요. 오늘 말씀에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책망도 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아예 책망만 하십니다.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하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인데 속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누군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무덤 같고 겉치장만 종교적으로 화려하게 해놓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네가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첫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은 지금처럼 사대교회는 죽은 자 같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교회 이름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초심교회가 정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제 자신 안에, 영혼 안에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겉의 모습만으로는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서 있으면 저 사람의 영혼이, 저 목사가 영혼이 죽은 목사인지 살아있는 목사인지 어떻게 겉으로 구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속은 죽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고 나면요,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의 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도 그 신기가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신기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귀신의 힘을 부려서 무당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무당 노릇하면서 점치고 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점쟁이 노릇, 무당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요,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느덧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면 성령이 제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경험으로, 저의 지식으로, 저의 힘으로 사역하게 되는 저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처음 직분 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탈진해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막 활기차고 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릴 때입니다.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막 어마무시하게 그 입당 예배에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척 예배를 한 사람들이나 거기 온 사람들은 와, 이 교회 그냥 막 금방 부흥하겠네. 이렇게 꽉꽉 찬 거 보니까 개척교회가 아니네. 그날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되면요, 싹 빠져나가죠. 싹 빠져나가죠. 하루 기쁩니다, 하루. 한 주 기쁩니다, 한 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럴듯한 모습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한 번 그럴듯한 모습에.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사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지금 이
죽은 모습과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생명책에 네 이름 없을 수도 있다. 지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책망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의 잠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의 잠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잠은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해주지요. 그런데요, 영혼의 잠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처신했던 천방지축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니느웨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유일하게 선지자 요나 이 한 사람만 잠을 잡니다. 그건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이에요. 그게 영혼의 잠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영혼의 잠을 누군가가 깨우는데 누가 깨우냐 하면 이방인 선장이 깨웁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죽했으면 이방인 배 선장이 선지자 보고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깨어나서 기도해라. 깨어나서 기도해라. 깨어나서 기도해라. 여러분, 영혼이 잠든 상태, 내가 영혼이 잠들었는지 안 잠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육체의 잠을 자면 눈을 감고 모든 신체적인 활동이 멈춥니다. 영혼의 잠을 자면요, 하나님께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막해집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이 멈추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될 때 그걸 등반할 때 지치고 춥고 배고프면요 자꾸만 잠이 온다 그래요.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말합니다.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죽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잠이 드는 현상은요, 그냥 영적인 일에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말씀도 귀찮고 하나님도 다 귀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생기는 거죠. 아니 목사님, 사람이 쉴 수도 있죠.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훔치고 빼앗고 내 영혼의 난장판을 다 버려놓습니다. 내 영혼의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다.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면 거기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그냥 하나님 마음은 야단치고 혼내서 깨우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본심은 이러다가 정말 죽을까봐, 이러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다가 완전히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놓치게 될까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동안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일어나라. 불 딱 켜면서 그냥 온 방안을 깜깜하게 닫아놓고, 제가 보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방을 자꾸 깜깜하게 하더라고요. 이 막을 갖다가 다 쳐놓고, 제가 만난 집사님 남편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낮에도 밤처럼 만들어 놓고 집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보니까 암막처럼 이렇게 천막을 다 창문마다 쳐놓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지내시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잠들려고 하는 거죠. 불을 켜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을 켜서 주님께서 불을 켜서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깨어나라.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아직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너희들이 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죽어가려는 사람, 죽으면 아직 안 되는데, 숨이 막 끊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에게 막 그 호흡을 해서, 심장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깨워야 되는 것처럼, 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씩, 1분에 120회를 해야 이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게 된다 그래요. 얼마나 급하게 누르겠습니까? 1초에 2번을 눌러야 된다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4대 교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4대 교회의 소수가 4대 교회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4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4대 교회에 막 영적인 잠이 깊이 들어서 죽은 것처럼 자고 있는 이 4대 교회에 몇 명은 안 자고 있답니다. 깨어 있답니다.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깨어난 사람은요, 흔들어 깨우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참 소수의 분들이 나오십니다. 함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금요 성령 집회 저희 교회도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새벽을 좀 깨우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많은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요.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사정들이 있으시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믿음이 적은 저로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기도해도 천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약한 믿음 약한 제가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사야 때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너는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것을 내자로 요약하면 일천 강국의 역사예요. 이 일천 강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천 강국의 역사. 주님,
우리 교회 이 일천 강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희망의 씨앗이 다시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체질을 바꾸어야 돼요.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그런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애 부모님이 억지로 깨우면 뭐합니까? 나와서 비틀비틀 돌아다니다가 또 침대에 엎어져 자는데, 체질이 바뀌어야죠. 체질이. 살을 빼도요, 억지로 약 먹고 뭐 강제적으로 뭐 해서 살을 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있는 거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습관이. 제가 한국에 있었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보약을 한 제 지어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전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진맥을 하고 나서는 그 집사님이 사모님은 건강하셔서 보약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약간 실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한의원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얼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저보고 목사님 심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침 그 한의원이 한의원이지만 뭐 이렇게 또 심장 뭐 이렇게 재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제가 진맥만이 아니라 기계로도 좀 재봅시다 해서 이제 쟀는데 제 심장 박동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여기서 더 진행되면 부정맥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은 한의사니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심장 전문의에게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제가 조절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 안 하시면 그분이 저한테 좀 겁을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 안 하시면 주무시다가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제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혼자서 그냥 열심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운동하러 나갈 때 제가 아직 골프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운동을 어디라도 이렇게 해로 나가야 될 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사모님들 눈치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은 모든 운동 장비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차 트렁크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운동 장비는 다 차 트렁크에 두십니까 하니까 사모님한테 걸리면 안 된대요. 저는요 제 집에다가 운동 장비 다 갖다 놓습니다. 왜요? 제 아내는 그래요. 여보 제발 나가서 운동하세요. 제발 나가서 운동하세요. 빨리 과부되지 않으시려고 저보고 늘 그냥 운동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 운동할 찬스가 생기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보 누구 목사님이 공차로 나오라는데요. 그러면 여보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네, 저는 눈치 안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 좋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체질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말씀 보는 체질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키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성경 봐라, 기도해라. 저도 힘듭니다. 얼마나 바쁜데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 임무는요,
여러분들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임무가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 선지자는 이제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제가 목사와 교사 아닙니까? 삼으셨으니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 12절에 이는 성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저의 임무라고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트니스나 이런 짐에 가보면 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 있죠. PT. 그런 사람들 보면 퍼스널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자, 몇 번 하십시오. 막 몇 번 합니다. 그럼 트레이너가 그걸로 보통 안 끝내요. 자, 3번만 더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꼭 그런 막 그냥 애를 쓰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럴 때는 정말 너무 미워요. 그런데 미운데도 아이고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네요. 이거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막 온 삭신이 쑤시죠. 근데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겨요. 군살이 빠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늘 모든 설교가 또 기도하라는 얘기죠. 또 말씀 보라는 얘기죠. 또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예, 제가 그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 체질 가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거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1차 대전 장교로, 영국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그 청년 한 명이 깨어남으로써 기독교계에 놀라운 사상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1966년에 한인들이 달라스에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첫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이후로 한인 이민교회들이 달라스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첫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연합교회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가 잠자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나이 66살이면 몸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66년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부터 해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거인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거인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